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와 1단계로 낮아진 전체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은 집에서 혹은 여기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용한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제4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활동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헤비다트 운동이라고 하는 집 없는 나라마다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못을 받고 있는 이 카터 대통령에게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일하는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채 한 차의 집을 짓는 것은 단순한 집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은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미리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화평의 일, 서로 화평하는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유가 화평하는 일, 서로를 덕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힘쓰라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말, 건물을 세운다, 다데모노라고 일본어로는 얘기하는데요. 이 헬라어에 이제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오이코라고 하는 집이인데요. 도메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운다는 이 단어가 헬라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이것은 바로 이웃의 집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예요.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도 대단히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일은 이웃의 집을 세우는 일과 똑같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이 세운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허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허물어. 세우는 것 반대는 허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쓰는 설교 단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한 절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일생을 지으면서 살았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값을 받으려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복음이지요. 이분을 믿으면 그 한 톨에 남김없이 죄를 용서받고 아멘. 이 땅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저는 3번의 장례식을 했습니다마는 빈손으로 수의 한 벌에 관 하나 가지고 다 가더라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차로 천국을 가셨는데 화장을 하고 나무니까 창호지에 싼 게 이만해요. 저랑 같이 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 유골함에 손을 얹고 장 목사님 먼저 가시오. 내가 곧 갈 거예요. 그때 만나요. 그러고서 이런만하게 파서 창호지에 싼 그 육체 고 묶고 덮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편지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책임이 있죠. 따라합시다. 너희는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무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믿게 되고요.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편지.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냄새가 향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향기를 풍기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실 빛이에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찬란한 그 빛을 보고 와 역시 그리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 땅에 심겨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의 일 역시 이웃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심겨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투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목적이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기쁨을 주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난한 80이 넘은 두부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늘 정한 시간에 두부를 팔기 위해서 자전거 뒤에다가 두부 박스를 많지는 않지만 손수 만든 두부를 박스 위에 싣고 그리고 늘 같이 도는 코스를 늘 두부를 싣고 입에다가 이걸 잡았으니까 종을 못 얻으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서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거죠. 다 팔릴 때까지. 어느 한 겨울날 이 할아버지는 두부를 싣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다가 그만 미끄러운 길에 와가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에 싣고 있던 이 두부 상자가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 담겨있던 두부도 다 떨어져서 그래서 흙이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부 장수 할아버지는 실망했어요. 오늘 두부 장사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만들어 온 두부는 다 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자전거를 제껴놓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일으키면서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다친 데는 없으세요? 재빨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서면서 낙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흙 묻은 두부를 담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 두부를 함께 담아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 두부 두모 내가 늘 사듯이 두모를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흙 묻은 두부를 어떻게 먹으려고요? 안 돼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좀 다른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서 잡수세요. 한사코 만류하는데 아니에요. 이 흙 묻은 두부는 뜯어내고 먹으면 멀쩡한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사코 돈을 주고 이 두모를 사는 것을 본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이 흙 묻은 두부를 사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던 두부, 흙 묻은 두부가 다 팔렸어요. 흙 묻은 두부를 파는 할아버지도 비록 넘어졌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두부를 산 아주머니들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기뻤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모두를 기쁘게 하는 참 따뜻한 사건이죠.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탁월한 우아한 그리고 충만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또 오래 믿은 성도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기쁨을 나눠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붙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의 종들을 배치하는 것도 저분이 하세요. 발령을요 저분이 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교회가 13개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소망 성교교회로 붙여주신 것은 저분이 발령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발령을 내셨다면 할 일이 있는 거요. 사명이 있는 거요. 나에게 사명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아멘 세운다 그러잖아요. 세우는 일을 하면서 허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사코 세우는 자가 되자. 허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 오늘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아멘. 판단하지 말자.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남을 판단할 만한 정확한 공정함도 없습니다. 내 중심이고 내 편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는 저부터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생각이 짧고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이 판단이거든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이 로마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음식 문제가 나오는데 배경을 우리가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음식 때문에 심한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지. 그러면서 개고기, 예를 들면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음식의 규정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반드시 규정을 했죠. 비늘이 없는 것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나 미꾸라지, 메기, 장어, 비늘이 있는 거, 쪽 갈라진 것과 쪽 갈라지지 않은 거, 이런 거,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것을 취하고 먹는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쁘게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연적 시끄럽고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노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노마 교회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것 때문에 음식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하지만 자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한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쓰는 거 아니야. 절제할 것이 있고 참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음식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본질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소통과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깨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파당이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난도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합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에서 입당을 하고 나서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이렇게 붙이는 커튼 색깔 때문에 어떤 파트는 이거 하자고 이 색깔로 하자고 이거 좋다고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자고 아니 어떤 또 쪽에서는 아니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이것 때문에 건축 잘해놓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냐고요. 이 문제가. 예? 예. 중세 러시아의 교회 신부들이 히랍정교회 신부들이 몇 시간 며칠 동안을 싸움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끝나지 않아요. 가운에 이 길이가 얼마 있냐 이것 때문에 그게 본질 나는 가운 안 입잖아요. 주일날 가운 입고 벗고 안 입고 양복 이게 무슨 본질적인 문제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하는 문제 성찬식 할 때만 저가 있지. 가톨릭 냄새가 나서 저는 별로 가운 안 좋아. 후두하고 거룩하게 빨간 거 하고 뭐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지난주일에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상대방의 다른 걸 인정하자. 사실상 논쟁거리들 보면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만 이런 문제로 이웃의 다른 형제를 근심케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하라. 아멘. 이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서 옹졸하지 말고 밴댕이 속처럼 되지 말고 이 심령의 사이즈를 넓게 넓혀서 형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도 귀하지만 상대방도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귀한 존재예요.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너희는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마.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격이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하나님께 매일 보고하느니라. 아멘.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성도가 오래 믿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양보하라. 네, 1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자,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 당시에 고기들은 주로 다 이방 신전에 우상 앞에 들어졌다가 또 오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랄지라도 어디까지나 그런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먹어도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나 꼭 그렇게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절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대울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은 주초 문제에 대해서 말해요. 주초 문제란 술하고 담배인데요. 주초 문제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규례처럼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술 마시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좀 저급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피우지도 않고 피울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술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담배 피우세요? 이렇게 묻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성도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다 끊었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가 실족할까 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를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양보를 좀 해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것 보면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막 야단치고 내질러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와도 참아주고 조금 더 있으면 괜찮겠지, 조금 나아지면 괜찮겠지 기대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어줬기 때문에, 나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알고 내가 양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끊어버린 믿음이 약한 이 여성도가 실족할까 봐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양보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몸에는 많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발견하고 보면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이 걸어가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손은 그것을 붙잡고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유기적으로 여러분 달라요. 눈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이 달라요. 그렇지만 얘들이 얼마나 이 뇌에서 명령을 하면 얘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가지고 협동작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교회 안에도 다른 모양이 다르고 기질이 1에서 9가지 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다르.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 어떤 사람은 귀의 기능,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 어떤 사람은 손의 팔의 기능,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 다 다르지만 이런 유기적인 우리 지체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세 번째 했던가요? 본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논쟁의 중앙에 들어가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모두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럴지라도 다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가 뭐냐? 의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의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 평강, 샬롬이에요. 우리 가정, 오늘 이 설교는 교회도 적용되지만 가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아내가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저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다 꾸미고 이러는 걸 잘합니다. 막 그래야지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싫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낚시를 가면 낚시터에 갑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얼른 빨리 잡기 위해서 막 펴고 막 나는 기도하고 오늘도 힘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라. 그리고 주위에 어젯밤에 밤낚시하면서 피웠던 사람들의 담배꽁초가 얼마나 막 쓰레기 라면 봉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그런 환경이 싫어요. 그래서 먼저 청소 작업합니다. 다 담배 냄새 싫으니까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그때서야 이제 펴서 낚시 이런 걸 잘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내는 저하고 또 반대입니다. 그런 거 잘 못해요. 내가 또 모자란 부분을 내가 또 도와서 해줘야 돼. 이게 다르다고 싸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혼해야죠. 그럴 게 뭐가 없어. 저 사람에게 없는 것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 그 대신 또 나보다 장점이 더 많아. 저기 있으니까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의와 평강, 평화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평화가 중요하고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평안이, 여러분 편한 게 좋아요? 긴장이 하는 게 좋아요? 평화. 집에서도 마찬가지 평화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희락, 기쁨. 희락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이웃들이 의롭게 구원을 받고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다면 화평과 평화. 가정행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아멘. 얼마나 이 화평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중요한 게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라고, 세우는 자가 되고 허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슬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첫째는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내가 거기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화목해지고 아멘. 화목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저는 교회는 본속이라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가정, 그런 교회는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바닥에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담긴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 신경 쓰네. 다니다가 그냥 발로 차서 물컵이 쏟아져서 온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와서 내 잘못이다.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하고 할머니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금방 달려와서 그 아들이 달려와서 제가 물을 마시고 치웠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둔 제 잘못입니다. 그 아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물을 엎지른 이 아이가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이 며느리, 그 아이의 엄마지요. 달려와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을 이렇게 떠넘기기보다도 자신의 탓을 하는 이 가정은 분명히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전래동화 하나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이것을 보고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새색시가 밥하다가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한테 밥을 드려야 되는 밥을 태웠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 더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못 길어다 놔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물을 적게 부어 밥을 태웠으니 이 밥 태운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얘들아, 내가 늙어서 근력이 없어서 장작을 좀 잘게 패야 되는데 통나무로 그냥 놔뒀더니 불 조절을 못해가지고 밥이 탔으니 오늘 밥이 탄 것은 순전히 100%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그 상황을 보더니 얘들아,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늙어서 냄새 맡는 것이 둔해서 밥 타는 냄새를 얼른 맡고 가서 불을 빼고 불을 껐어야 이 밥이 안 탈 텐데 밥이 탄 것은 순전히 이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탄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먹었다는 이야기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경교회가 이 백마산 아래의 작은 골짜기 조그마한 교회, 은혜롭습니다. 저는 500명, 1000명 되면 감당 못해요. 은혜로운 조그마한 교회.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아멘, 아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하고, 그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